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빛에 합당한 자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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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빛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폭염과 열대야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을 더 앞세웠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어둠의 북녘 땅에서 수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세워주신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 4일은 우리 교회 독립 제15주년 기념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축복 성회를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 소망의 이유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불철 주야로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명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어주사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수많은 양무리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장로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샘김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23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대학부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향기로 받아주시옵고 찬양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님들과 예배를 돕는 남녀선 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외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모도 보시는 하나님. 외모도 보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독립된 지 15주년이 됐잖아요. 근데 15년 전에는 여기가 그냥 일산 성전, 영산 성전, 그 전에는 백석동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제5성전이었어요. 제5성전. 제2성전은 강남이고, 저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강동성전이라고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강동성전이 있었는데, 1994년도에 제가 청년대학부 간사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강동성전에 가서 청년대학부 간사를 할 때, 그때 후배 중에 정길이라고 하는, 이름은 노정길인데 어쨌든 정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길이에요. 정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키도 작고 눈썹은 얼마나 짙은지 정말 숯검댕이 눈썹이고, 얼굴은 꼭 만화 주인공 그 고행석 씨라고 하는 만화가가 그린 구영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얼굴처럼 잘생긴 것도 아닌데 정말 개성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나 유쾌하고 늘 긍정적이고, 키도 작달만 한데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늘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저는 늘 즐거움이 기억이 납니다. 정길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소년체전에 나가서 역도해서 3위를 한 그런 경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작은데 몸은 이렇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몸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좀 우습게 생길 수도 있어요. 땅땅한데. 그런데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정길이가 저보고 재미있으라고 해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야? 배꼽이잖아. 나는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중심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고 힘도 세고, 어쨌든 만화의 주인공이 나오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기는 못생겼어도 자기는 괜찮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저한테 한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외모는 보시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중심만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중심만을 보신다면 그 중심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만을 보시면서 목회자를 쓰신다고 하면 여기 서 있는 이 강 목사는 중심에 속하겠습니까? 외모에 속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웃는 게. 기독교 연예인들 중에 무슨 상을 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 연예인들 보면은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외모를 좀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흑백 논리의 대조로 그래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외모가 잘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까 얼굴은 못생기고 키는 작아도 삭개오처럼 생겨도 마음씨는 고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은 키가 190 이상 되거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다윗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그 기름 붓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은요 옛날에는 사무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요 아각 왕이라고 아말렉 왕을 생포해서 잡아오고, 그리고 아말렉 진영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취해갖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나는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은요 사무엘의 바짓가락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사울보다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이제 자기가 잘못 보이면 왕위에서 폐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여론을 의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사무엘조차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장만 채워주면은요 사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이제 자기가 완장 차니까, 권력을 가지니까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아들들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겁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알게 되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있잖아,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가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그 예배 드릴 때 이새를 불러, 그 아들들을 불러 하나님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갔더니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당신이 여기 와서 다른 왕을 세우면은요 우리들도 죽습니다. 장로들이 겁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할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나 예배 드리러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사울과 각을 세우려고 온 게 아니야. 예배 드리러 온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볼 때에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엘리압의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압의 마음가짐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압이 지나갔어요. 둘째 아들 아비다답이 지나갔어요.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아들들이 다 전부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네 아들 전부냐? 또 다른 아들 없느냐? 물어요. 그때 이새는요,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여기 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막내 아들이 여기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들에 나가서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을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신 다윗이 사실 외모도 출중한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얼굴빛이 우윳빛이란 얘기입니다. 그의 얼굴빛이 붉고, 저는 얼굴이 너무 꺼무잡잡해서 오늘도 지금 뭔가 바르고 나왔는데도 아직도 꺼무잡잡하게 보여요. 근데 다윗의 얼굴빛은요, 홍조가 띄고 너무너무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완소남이에요. 완전 소중한 남자. 들어보셨어요? 만찢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옛날 캔디, 여러분들 좋아하셨죠? 캔디에 보면은 테리우스라고 있어요. 정말 잘생긴 그런 남자. 이야기하자면 사울보다도 엘리압보다도 더 잘생긴, 키가 큰 이스라엘 남자들 못지않게 그렇게 잘생긴 남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출중한 또 능력이 있었어요. 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여러분,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기름을 부은 사건 이후에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부하 중에 악령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욥기에 나오는 참소하는 그 사단의 무리가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내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은 결국 우리들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울은 지금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노래를 듣다 보면은 왕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때부터 음악 치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는요, 전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고 수금을 제일 잘 터는 사람을요 뽑았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뽑힌 줄 아세요? 다윗이 뽑혔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너무너무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여러분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들 컴피티션에서 그래서 상금을 주는 그 대상 탄 사람, 시즌 1에 대상 탄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승윤 씨예요. 이승윤. 그 이승윤 씨가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게요. 기타도 얼마나 잘 치는데요. 그런데다가 그분이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 이재철 목사님, 그분 아들이에요. 신앙도 좋아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목사님,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어린 목동이었잖아요. 키 큰 사울에 비하면은, 엘리압 형에 비하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키 작은 소년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키가 작은 소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 키에 대해서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c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런데 어른에게 있어서 이게 45cm거든요. 45cm가 한 규빗인데 6규빗 한 뼘이면요, 한 뼘은 20cm 이상 되잖아요. 6규빗 한 뼘이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2m 90에서 3m예요. 2m 90에서 3m. 골리앗의 키가 2m 90에서 3m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요,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도시락을 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누군데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다윗이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요, 내가 1대1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요,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불러서 자기의 갑옷과 칼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어린 목동이라고 생각하면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라는 그 어린 소년을 왕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을 보호하려는 왕의 임무는 뭡니까? 막아야죠. 자살행위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는데 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왕이 죽으라고 내보냈다고 소년을.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의 갑옷과 검을 주었어요. 왜 준 줄 아십니까? 얼추 맞기 때문에 준 거예요. 자기가 보더라도 키가 큰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190cm 이상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하나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키 큰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줬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칼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는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뜻은 자기는 물맷돌을 많이 사용했지 내가 갑옷을 입어본 경험도 없고 칼을 써본 경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몸집이 작아서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애 모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키는 컸어요. 사울만큼 컸어요.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싸움터에 나갈 나이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0세 이상 남자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아마 19살, 18살, 만 20세가 아직 덜 됐지만 키는 컸던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이요 18살 때 이미 제 키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둘째 막내 아들이요 만 20세가 넘었거든요. 그 아이가 저보다 한참 커요. 그리고 요새는 운동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근육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앞에 서 있으면요 제가 질 것 같아요. 이제는 다윗도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좀 걱정하니까 제가 양을 치다가 곰이나 늑대가 사자가 양을 습격하면은 그 입에서 그 입을 찢어버리고 그 제 양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들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요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인 이후에 골리앗의 칼을 들어가지고 그의 목을 쳐 뱉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가 3m인 사람의 무기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길까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쳤대요. 여기 계신 주부들은 대부분 생선을 다듬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생선을 다듬어 봤습니다. 그런데 잘 드는 식칼 가지고 한 번에 생선의 목을 쳐서 끊어뜨린 적이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생선의 목을 치기도 힘든데 사람의 목을 쳐서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더 놀라운 것은요, 골리앗의 목을 친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골리앗의 목을 집어들어요. 3m가 되는 거인의 머리니까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요 또 칼을 듭니다. 누구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이 칼을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누구를 추격하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해 갑니다. 왜? 블레셋 군사들 다 섬멸하려고요. 그 모습을 사울이 봐요. 저게 누구냐?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물어요. 근데 아브넬이 나도 모릅니다 이럽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사울은요 이전에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줬던 소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사울은요 지금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번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그리고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뭘 삼는 줄 아십니까? 군대 장관 삼아요. 군대 장관.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합당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 20세가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군대 장관 삼은 거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할 때에 소년, 목동, 다윗, 요만한 쪼만한 다윗을 생각합니다. 키도 작고 어린아이였는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울과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대조적으로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연약하고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모두 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외모도 볼품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부자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하나님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있을 때 하나님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사울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출중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사무엘을 업신여겼어요. 어떤 게 마음이 합한 자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출중한 외모도 있고 출중한 능력도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외모도 뛰어났고 그가 가진 실력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외모나 실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거지 같은 꼬라지를 하고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해서 그래서 부모를 더 의지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진짜 부모는, 진짜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도 뛰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되었을 때 더 부모님을 찾아오고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부모님을 의지할 때 부모님은 그 자녀를 더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키가 작은 목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 비해서, 형 엘리압에 비해서 볼품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던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 얼굴, 재력, 명예, 학력, 집안, 이런 모든 외모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루저로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를 사지로 내몰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보여지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외모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좋은 컨디션,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그라운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낙심할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였느냐? 산상수훈이라고 산 위에서 설교하신 거였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뭐였느냐? 팔복이었어요.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생활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모두 다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여서 가장 잘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경쟁 사회예요. 누군가는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하면 뺏기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때에도 혹시 주님, 내가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도구가 되고 말아요. 주님이 수단이 되고 말아요. 주님은 수단이 아니라, 주님은 도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때 더욱더 내가 주님만 찾겠습니다 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드립니다.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했다 말씀하셨어요. 왜 에서는 버리셨을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왜 에서는 버리시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야곱만 택하셨는가? 저는 에서만큼 남자다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동생에게 형을 양보할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다시 올 때에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환영해 주러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단 말입니다. 근데 왜 에서는 버리셨을까?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형을 뺏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결국에 가정을 파탄 만들어서 20년 동안 바깥에 나가서 살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결국에 찾아왔지만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지 못했던 불효자 아닙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가 있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 형제들과 싸움 나가지고 결국에 야반도주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짐승들을 보내서 뇌물로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서 혹시 죽이지는 않을까, 야복강가에서 건너가지도 않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야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사랑하시나요? 결국에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서처럼 멋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야곱처럼 살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변화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야비한 야곱보다는요 멋있게 살아가는 에서 아니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야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지 않은 야곱으로. 저는 차라리 변화된 야곱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서가 낫겠다 생각합니다. 에서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만 있었다면, 그 멋진 것으로 자기를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분들이 멋지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테지만,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멋진 인생 됩시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 됩시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마음이 합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가져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다윗처럼 모든 것을 가져도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행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울처럼 모든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도 겸손하게 주님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적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멋지게 살아내며 나눠주고 구워주며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시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놨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채찍으로 우리 주님께서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 보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외모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독립 15주년 축복성회가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영훈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가 8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있습니다. 하나다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8월 25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4년 재직 임명을 위한 공동의회가 8월 28일 수요 예배 이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헌신 예배가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2024년 가을학기 성경대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적이라는 주제로 9월 1일 주일부터 10월 27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9월 4일이 평일이에요.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축복성회 때 오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지 않고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수요 오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그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은 늘 오시지만 저희가 축복성회는 저희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직장에 좀 스케줄도 조정하시고 사업장의 스케줄도 좀 조정하셔서 그래서 그날 모두 다 참석해서 모두 다 함께 은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마음은 편하게 오시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은 편하게 오시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지역에 있는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전도해서 941생 캐치플레이즈처럼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있어서 교만할 수 없는, 없어도 낙심할 수 없는 주님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더 온유한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을 때에 그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찾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